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 그리고 계시적인 경험 또 삶의 경험들로 지금 욥의 고난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친구들과의 첫 번째 대화, 이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친구들이 했던 결론적인 말은 결국은 욥이 죄를 범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너는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제 욥의 반론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오늘 12장의 반론,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욥의 반론은 앞에 친구들이 했던 모든 얘기들을 종합한 하나의 반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론 소발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너희가 얘기하는 그 지혜가 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친구들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데 친구들의 지혜가 너무나 일반적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닌데 마치 너희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독선적인 하나의 태도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옳은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지혜, 이 지혜로 인생을 설명해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 하나의 원리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너희는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자기도 하나님을 찾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었지만 결국 지금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의 현실이 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욥은 이 재앙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욥은 재앙을 멸시해도 되는, 그러니까 욥이 그 재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 나를 한번 봐라. 지금은 그 재앙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 그거는 너무나 하나의 원리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낼 수 없다. 나의 경험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강도가 나오죠.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속에 강도, 무언가를 빼앗는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평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독선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7절부터 이야기해줘요. 7절에 보시면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 사는 고기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피조물들도 아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지혜,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법한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순된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알고 있는데 지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과 계시적인 경험과 삶의 경험들로 세상의 일과 개인의 삶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진짜 지혜자인가? 진짜 지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짐승에게 가서 배워라. 새에게 가서 배워라. 땅에게 한번 가서 묻고 물에 사는 고기에게 묻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는 그 지혜의 한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 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 배우라고, 땅에게 가서 배우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의 원인도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의 결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말을 분간할 수 있죠. 귀는 옳고 그름의 말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알 수 있죠. 늙은 자나 장수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아볼 법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모략과 명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지었던 것을 허무시기도 하시고 가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15절 물을 막으신 즉 가뭄을 찾아오게도 하시고 물을 보내실 때는 홍수도 찾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것인가,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을 지휘하고 통치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16절에 보면 속고 속이는 자, 이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17절 나라의 미래를 도모할 모사들, 이 사람들도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장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시고 18절 왕들은 의관을 빼앗기고 허리를 결박당하게 하시고 19절에 보면 제사장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무너뜨리시는, 20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말을,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반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21절 그래서 귀족들에게 수치를, 힘있는 사람들의 힘도 풀어져서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랑하는 권력자들, 지혜자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 지혜의 연약함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알고 있느냐. 피조 세계들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은밀히 감추인 것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23절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의롭고 지혜롭다고 선택된,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의롭다고 또 지혜롭다고 능력 있다고 판단돼서 선택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총명을 빼앗아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걷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권력을 쥐고 흔드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창조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자유자이신 그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혜로, 그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며 판단할 수 있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친구들의 잘못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그 틀 안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잘하면 복을 받고 인간이 잘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과물들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냐면 그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그 생각, 이건 결국은 그 주체가 나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 전제가 하나님을 틀로 가두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면 이런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 못하면 벌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가두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닌데 지금 친구들은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피조세계도 알 수 있는 지혜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의 태도였죠.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내지를 못해요. 그 지혜의 한계가 친구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해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자리이기도 하죠. 만일 이런 규범적인 질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리,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해석 가능한 일이었다면,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 고난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내야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한 이유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닌데 친구들은 그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해될 수 없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 이해될 수 없는 자리로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간과한 거죠. 자신의 무지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의 법칙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왜곡시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자리로 오셔서 살리신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 고백이 먼저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고 그렇게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냐고. 그러시면 안 되는 일들이었는데 왜 굳이 그 일을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유를 몰라서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고난과 아픔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중에도 그 부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원리로 이것들을 판단하고 내 삶을 규정하고 이 신앙의 내용들까지도 이해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딱딱하고 차가워져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방식의 자리로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이유 모를 그 긴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그저 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결국은 당신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그 사람은 아마 이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맺었다고 스스로 규정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지 욥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을 규정해내고 판단해내고 정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당하는 현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답답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또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 오셔서 우리를 그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이해되는 자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삶을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